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23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여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용고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사형 집행권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반 기본적인 작은 소소한 법 집행들은 헤롯을 통하여서 시행할 수 있었지만, 사형에 관한 이 사형 집행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유대가 그것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정치범이든 종교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데려가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제목을 보니 무엇인가? 첫째, 이 사람은 백성을 현혹시켰다,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백성을 미혹한 일들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기진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때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많이 싫었죠. 더욱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유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걸고 넘어가기 위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것은 바로 성전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비록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통치하는 그 로마, 그 또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코 예수님께서 세금 납부를 거부함으로 집단행동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그렇게 함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들이 고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죠. 종교 문제로는 그리고 사형으로 이렇게 언도받도록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고 항의하는 그런 어떤 정치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 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바로 사탄의 세력은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하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악한 자들은 이와 같이 거짓으로 진실을 부정하고 조작하고 의인을 정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상가 번영회와 관련된 일로 잠시 회의를 하는데 그곳에 예정한 시간보다 오랜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 이상을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한참을 이야기를 사전에 어떤 내용에 대한 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갔었기 때문에 앉아 있는데 굉장한 많은 오해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겼구나. 제가 이 갈등을 조정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불편한 감정들은 최대한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자초지정을, 전후사정을 좀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좀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중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서로 하셨던 말씀이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 아무리 잘해도 점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딱 잘못 판단하고 보게 되면은 끝까지 그렇게만 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엎질러진 물을 다시금 주워 담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비관적인 그런 결론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의도하지 않는 일들 역시 이렇게 오해들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작정하고 이렇게 의인을 정죄하는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늘 진리를 따라 행하며 진리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혹시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그냥 마치 홍수에 휩쓸려 가듯이 나도 모르게 같이 휩쓸려 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내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흘려가버리는, 쓸려가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유대인들이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재판관이었던 그 빌라도 자신이 보니 재판을 한두 번 한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어떤 문제와 갈등으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빌라도가 간파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러나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그 항의와 소동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로마에서 파송받은 빌라도의 입장이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빨리 무마하기 위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주 좋은 비책이 하나 생긴 겁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던 순간 그
지방에서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왔지만은 그러나 갈릴리와 이 일부 지역을 분봉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던 헤롯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얼른 탁구공 넘기듯이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귀찮은 일에 괜히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아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렇게 넘겨버린 빌라도, 헤롯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서 헤롯 역시 보지만 역시 자기가 볼 때에도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헤롯도 다시금 무슨 핑퐁 게임을 하듯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고 그리고 또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점령군의 총독인 빌라도 그리고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결코 좋은 관계일 수 없는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전에는 그들이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누가는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라도와 헤롯은 재판장으로 당연히 의인을 방면하고 악인을 정죄하는 사명을 지녔음에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정의를 외면해버리고 자신의 그 직에 대해서 성실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쓰셨던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 책가에서 이런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소개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던 IMF 외환위기 때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의 기업에 입사 면접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5-6명이서 그룹으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던 중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썼던데 만약에 일이 많아서 일요일날 교회 가지 말고 회사에 출근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이 질문을 받았던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시험관이 그냥 다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여기서 이제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언제라도 쉽게 신념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을 믿어줄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이익과 타협하지 않는 제가 옳다고 믿는 바를 저는 지키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 충성하듯 회사를 위해서도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실하게 충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면접을 마치고 나왔는데 몇 명 뽑지 않는 그 시험에 이 청년이 뽑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의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은 회사 일이 더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로 갈등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담대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비굴하게 굴면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더더욱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비열한 빌라도나 헤롯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사적인 이익을 따라서 정의를 외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의를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수고하고 또 수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귀한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무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권력자들은 그 상황을 방관하고 맙니다. 진리를 덮어버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살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아보려고 합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